사랑학교 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요즘에 이재철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걸 올리신 이후로 흥미로운 영상들이 꼬리를 잇고 올라오는 걸 보고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제 개인적인 SNS나 이런 데는 좀 제 마음을 조금 표출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자제를 하려고 절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이재철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영상을 올리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재철 목사님 의견에 반대하는 그것도 불같이 반대를 하시는 의견들을 영상을 줄줄이 올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양쪽 의견들을 다 들어봤을 때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다 있고요. 근데 제가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의견들이나 견해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각자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의나 태도는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라는 찬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죠. 여러분 자주 부르시고. 그런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닮아가야 할, 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그 제목부터 너무 자극적인 제목을 올리시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제가 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인 제목을 올리시는 분 거는 이상하게 그분이 정말 천사의 말을 하신다 하더라도 듣고 싶지 않은 게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몇 분 거를 듣긴 들었는데 그분들이 제목만 자극적으로 올리셨지 내용은 또 들어보면 성도님들을 위한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서로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양쪽 다 성도님과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만드셨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재철 목사님의 교회 건물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라는, 그리고 교회는 어디든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찐이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배 장소보다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동감하는데요. 한 가지 이재철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나고 교회로 돌아올 때가 돼도 교인의 3분의 1이 나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겠다라고 한 이유를, 그게 3분의 1이나 된다면서요. 조사해 봤더니 자, 그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이재철 목사님은 이유를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면 예배에서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을 것이다. 더 귀중한 깊숙한 영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났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3분의 1 중에서 그런 분들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재철 목사님의 영상에 반대를 하시는 분의 의견처럼 다들 주일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그냥 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렸을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을까요? 두 분들의 의견들이 다 맞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영상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은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되게 위험한 발언이다. 맞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아마 예배도 한 번, 두 번 빼먹게 되고 나중에는 안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의 현실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든 적이 있고요. 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관한 영상도 제가 만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락다운되고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바뀌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역사상 있었나요? 제가 3대째 모태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교회에서 모여서 양육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랬던 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한 달, 두 달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성도님들이, 주위의 분들이 나 자꾸 신앙이 떨어져. 혼자서는 기도를 못하겠어. 혼자서는 성경도 읽지도 못하겠어. 혼자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건, 대면 예배건, 지하교회 예배건, 가정교회 예배건 어디서 있던 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는 젖먹이들의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 양육된 성도님들이 왜 많이 안 계실까? 저는 그것을 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요. 지금 온라인 예배가 맞다, 대면 예배가 맞다, 그렇게 서로 의견의 충돌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자유롭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 있었을 때 잘 가르치지 않고 양육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씹어 먹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단히 해놓지 못했던 거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앞으로 대면 예배가 될지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또다시 허락하셔서 대면 예배를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양쪽 목사님들의 의견에 관점이 많이 다르죠. 저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다 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뭘 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할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에게 부흥의 시간을 주시고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